예, 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장인이라면 좋지 않은 연장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인 성도는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반면 좋은 조건 속에서도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예루살렘 성에 살았지만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매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로 다윗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족보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믿음의 계열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거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예루살렘에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해서 낳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가 타락하게 되면 그 공동체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산당을 세웠고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뛰어나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가 타락하게 되면 그 공동체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쫓아낸 죄악들을 다시금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우상 숭배에 무너지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 것이라.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은 다 걷어가 버리고 솔로몬이 자랑했던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나라의 평화와 안정마저도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부교와 영광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마저도 지금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원래는 르호보암이 나라가 초창기에 분열되게 되었을 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그의 마음에 생기게 돼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기게 되는 이 르호보암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점령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도시들이 지금 지하의 벙커 속에 숨어 있게 되는데, 어느 한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벙커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왕의 욕심으로 나라가 이처럼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가요, 다른 역대 왕들보다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통치 기간에 대한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 통치 기간이 길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40년 통치했습니다. 다윗 40년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왕들은요, 그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17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시작과 끝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르호보암이 그러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안타까운 이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참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왜곡된 욕망은요,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귀와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지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제사를 지나게 되면서 돈을 내게 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나라의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건축도 하게 되고 또 우상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바로 그러한 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선순위가 바르게 결정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 선교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 되신 주님을 그 앞에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왕이 저지른 악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지요. 결국 더 심각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남과 북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성장시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베레아를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지역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를 가르치게 되면 둘을 배우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를 가르치게 되니까 열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장과 열매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금수저로 태어났던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그는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기대게 되고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함을 통해서 그 또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을 찾듯 금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듦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모시고 우리가 사람을 기대기보다 세상을 기대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도적인 신앙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